5월 24일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24일 우리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흠양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날마다 제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 내면의 은밀하고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연약한 부분을 이 시간 아뢰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지난날 부분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로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로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부 예배는 영상으로 함께 촬영이 되어서 우리 2부 예배 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1부 예배를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참석 시 우리 협조 사항들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또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교재가 나왔습니다. 6월 큐티 교재가 나왔는데요. 우리 구역별 또는 우리 개인별로 이승찬 전사님 통해서 큐티책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 임직식이 2월 14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인직식이 잘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게 우리 지난주 우리 김범수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사랑과 또 격려 또 기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의 불안함과 때로는 답답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이 깊게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서 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힘차게 전진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주께서 은혜 가운데 지정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희망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쉐인 로페즈라는 분이 쓴 희망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련의 시절에 자기가 한 사람을 사귀게 되는데 이 남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 충동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사람인데 이 저자와 사귀면서 미래에 대해서 재설계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조금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해서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그는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상태를 공부해 가고 연구해 가는데 희망이 있는 사람은 건강에 있어서도 희망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학업 성취도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이 책에서 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희망을 가진 사람과 또 그리고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그 사람들의 궤적을 쭉 확인해 보는데 사망률이 무려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이 한 2배 정도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대부분 인생에 있어서 희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희망이 우리 삶에서 좀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 하나 표현해 본다면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현실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때로는 현실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시각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낙관주의자입니다. 반대로 비관주의자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앞으로 좋게 전개될 것보다는 안 좋게 전개될 것, 나쁘게 전개될 것, 이런 것들에 더 비중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제가 설교에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관주의의 삶과 이 낙관주의의 삶,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하라면 어떤 삶이 우리의 현재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비관주의자인가? 아니면 낙관주의자인가? 대략적으로 아마 여러분 속에 아마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이 떠오를 것인데요. 오늘 좀 재미있게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항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제일 뒤에 보시게 되면 독일 최고의 교육학자인 동시에 심리학자인 옌스 바이드너 교수와 라인골드 연구소가 개발한 테스트인데요. 여기에 20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20개의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보고 yes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 yes가 몇 개나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 파워포인트에는 제가 5가지씩 띄워 보일 텐데요. 아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나는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내 삶에 있어서 난 앞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패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다음 그 일 우리가 해보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말을 나는 자주 하는가. 그다음 네 번째 보면 나에게는 직관적으로 위협적인 불운을 알아차리는 섬세한 능력이 있는가. 다섯 번째는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제가 5가지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 예스입니까? 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6번째부터 10번째인데요. 나는 현재 가진 것을 파악하면서 안정을 느끼는가? 그 다음 7번째, 나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일은 모두 일시적이고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가? 8번째, 나는 때로는 작은 세부사항, 지금 현재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큰 그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9번째, 가끔 위안을 얻기 위해 현실을 긍정적으로 애써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10번째,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라고 했을 때 빠져나갈 길을 찾기 위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인가? 우리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11번째 보니까 나의 직업적 전망, 그러니까 나의 앞으로 삶에 있어서 희망적인가? 그 다음 나는 평균 이상으로 건강하다. 아니면 그 다음 불쾌하거나 기분 상한 일을 되새겨 생각하지 않은 편인가? 그 다음 그래도 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 나는 직장에서 좋은 경력을 유지하는 일은 마치 어떤 일을 타이밍을 잘 맞춰 하는 마라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실제로 나는 현재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다음 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편인가? 그 다음 나에게는 멀티플레이어, 나는 한 가지 일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가? 그 다음 19번째, 나는 일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나는 평균 이상으로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마지막 20번째 질문은 성공은 내 덕, 실패는 남 탓이라는 주장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가? 자, 한번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주보에는
짓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예스가 5개 미만인 사람, 1개에서 5개인 사람은 삶이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비관적인 시각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스가 6개에서 10개 정도 나온 사람은 좀 비관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냥 그대로 함께 올려서 살아갑니다. 조직 생활할 때는 그래도 살아갑니다. 뭐든지 좀 비판적이고 어떤 이런 시각들이 좀 우세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1개에서 15개 있는 사람은 이건 스스로도 나는 낙관주의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자기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자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 플레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16개에서 20개 사이에 예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최고의 낙관주의자 유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지향적인 삶인데 참 재밌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회가 함께 성공해 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짧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한 몇 개 정도 나왔습니까? 아마 이것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 나는 그래도 좀 낙관주의자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소망의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점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그 안에 받아들여지는 삶은 삶에서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나 나라나 민족이 발전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로는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저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소망의 그리스도인, 소망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어떠한 것인가?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이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베드로 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한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소망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침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낙관주의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무작정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망에 대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무작정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 마치 죽은 자 같을 때, 마치 끝나는 것 같을 때, 절벽의 끝에 서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새롭게 살리시고 소성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나이라든지 사회적인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현재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는 소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주셨어요. 살리신 것도 놀라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셨어요.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BC AD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사고, 인생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원수 마귀가 자기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더라도 결국의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현재 삶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좀 더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이 시대에 하나의 신조어 비슷하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사회적인 이런 관계망이 많이 제한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떤 블루,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일의 문제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전망에 대한 문제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다쳤다고 생각했는데 문도 열어주시고, 이것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 가운데 하나는, 제가 이게 자주 쓰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 자 곧 곧 그 그 뜻대로 뜻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선을 이루느니라.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일, 우리가 생각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 때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소망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마음이 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걸어갈 때는 사람은 낭망합니다. 사람은 지칩니다. 하지만 끝이 있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그들이 뛸 때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 뛰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렵고 심지어는 전문 선수들조차도 사점을 경험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승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승선이 없이 뛰어라 하면 어떻게 뛰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승선이 없이 그냥 계속 뛰어라 그러면 처음에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결승선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에요. 언제 끝날지 못하는 그냥 터널과 같은 그런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의 마음, 이런 희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울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과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또 그리고 삶 가운데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망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우리 개인 스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소망의 사람입니다. 좀 다른 얘기하면 당신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낙관주의자입니다. 당신과 같이 있으면 내가 힘을 얻습니다. 당신과 가까이 있으면 내가 왠지 모르게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소망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심적인 상태에서만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행동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소망의 사람이에요. 그냥 앉아서 마음으로만 좋게 잘 되겠지 그냥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라
행동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소망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 마음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행동이 소망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증거들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요소가 있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지기를 먼저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망의 사람으로 가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단계로 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이 죄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서 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죄의 분류는 교만의 죄와 그리고 유욕의 죄.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큰 죄의 부류의 상위는 바로 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그는 네 가지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이 부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건 무엇이냐면 권력의 교만인데요. 이 교만은 무엇이냐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우월을 주장하고 내가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빠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은 지적인 교만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사고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오류가 있거나 거기에 더 편파적이거나 거기에 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교만은 도덕적 교만입니다. 이 도덕적 교만은 자신은 자기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도덕적 우월, 그 안에는 바로 이 도덕적 교만이 자리 잡힌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교만은 무엇이냐면 영적 교만입니다. 이 영적 교만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네 가지의 교만은 철저하게 자애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네 가지의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낙천적이고 인생에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될 부분은 이 네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평생의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그 다음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 우리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실질적인 행동의 모습인데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행동하는 소망의 사람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소망과 이 사랑이 얼핏 보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교계를 곁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관주의자가 낙관주의자보다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8배나 높다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르시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비관주의적인 생각은 자신의 여러 가지 삶의 실제적인 성과에 있어서 결과물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많은 저해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꿔낼 수 있을까? 아일랜드 리머릭 대학의 크리겐 박사 그 사람들이 유럽 사회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의 15개국의 한 2만 명, 2만 7천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자기 비관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제안 가운데 굉장히 하나의 재밌는 요소를 발견하는데요. 사회 봉사를 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더 재밌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기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것은 자기 비관주의인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유대감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설교 처음에 비관주의적인 모습을 보게 되며 이 비관주의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하니까. 왜냐하면 늘 부정적이고 막 비판적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마음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또 심지어는 같이 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어려워요. 만나고 나서 돌아서면 나한테도 별로 좋은 영향이 없으니까 이왕 내 한정된 시간 또 그리고 내가 제한된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와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하기를 원하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조사에도 보는 것처럼 사람이 이 비관주의고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봉사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친밀감이라든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낙관주의자 또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많은 한국의 가장들이 그러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을 내가 잘 세우기 위해서 내가 최선으로 그냥 일하고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버텨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이 가족을 생각해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삶에서도 나중에 보람을 느끼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한다. 다른 말로 하면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논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 가운데서 너가 해봐가 아니라 우리가 해봅시다. 우리가 달려나갑시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하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낙관주의 그런 사람들은 그가 처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끌어갑니다.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모자라요. 하나님 저는 뭐 이래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면 우리 안에 희열이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감당 못할 벅찬 감격으로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미래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가정 안에서 정말 깊게 사랑하는 그 은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작은 일에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힘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작은 말이나 작은 행동이나 작은 실천이나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가 힘있게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데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작은 실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직접 목도하며 이루어가며 또한 그것을 위해 힘써 매진해 갈 수 있는 은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또한 행동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가 처한 가정과 또 우리가 처한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된 소망으로 사람을 세워주며 위로하며 또한 우리 삶이 힘있게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